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치유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치유받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좀 짓궂으신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을까? 아니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매달리면 은혜를 받는다는 뜻일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행동이 잘했다는 걸까? 못했다는 걸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는 은혜, 특별히 부스러기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리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 냉소적으로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조건이 불리한 한 여인이 주님을 퀴리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 퀴리에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나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대조적으로 이 이방인 한 여인이 주님을 퀴리에,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부스러기라도 하는 그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고 그것을 받게 합니다. 모욕을 견디고 결국에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할 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귀신 들인 딸이 그 순간에 치유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끝까지 때를 쓰고 부스러기라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적인 전통에서 해석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여인의 자녀를 위한 믿음의 투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는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을 죄인으로 봤습니다. 정결법에서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인된 여인이죠. 이방인 여성 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이 이방인에게 찾아오셨고 최악의 조건을 갖춘 이 여인이 결국 주님을 아주 만족시키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주님께 치유를 받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주님께 어떤 믿음을 보였길래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 행동으로 그의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집에서 가만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왔고 행동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좀 강렬합니다. 박원일이 쓴 책에 보면 마가복음은 세 가지 C가 들어가 있다. 첫 번째는 챌린지,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이 있다. 두 번째는 케어, 약자에 대한 돌봄이 있다. 세 번째로는 크리에이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염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때 회개하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메타바이노인데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다, 즉 우리 현재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메타모르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른 형태로 바꾸다, 우리의 인생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완전히 뒤바꾸는 도전이 있고, 메타노에오, 생각과 목적을 바꾼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뀐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회개는 내세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세 결단의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월터 윙크라는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에 보면 권세들의 네트워크가 우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죄가 일어나는데 이 죄에 대하여 이 마가복음은 회개와 도전과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단지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 이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의미의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가만히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터부시했던 이방인, 게다가 남자도 아닌 여자, 정결법에 의해 죄인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치유를 얻는 행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뭐냐? 행동이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입니다. 오늘 세계의 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사실 실패한 체제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를 이루면서 가장 인간이 살만한 체제로 이제 자리를 매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본주의 체제에도 허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허점입니까? 바로 양극화를 이룬다는 거죠. 많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물질이 너무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냉혹하다. 그래서 냉혹한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냉혹한 자본주의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 대안적인 것들을 보완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기보다는 그 냉혹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5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5가지 운동이 다 공교롭게도 크리스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에르가 헬름즈 목사님은 보스턴 빈민가에서 굿윌이라는 단체를 시작해요.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 물자를 받고 그들에게 그걸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넉넉하게 전달도, 또 물건이라는 것이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물건을 갖다가 받았으면 수선을 잘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것을 되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과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 여기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무역이에요.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월리엄 웰버퍼스와 함께 활동했던 이 퀘이커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는데 물건이 잘 팔리면 노예들을 쉬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노예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니까 이 퀘이커 교도들이 생각하기를 제도를 없앨 수 없으니 그래도 노예를 쉬면서 일시키는 그런 물건을 팔아주자. 노예를 일시키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는 기업들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물건을 불매하자. 여기에서 공정무역이 시작됐다고 해요.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많죠. 커피나 초콜릿 같은 경우를 생산할 때 어린아이나 노동하기 힘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쉬지도 못하게 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먹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체제를 다 바꿀 수 없으니 그래도 건강하게 생산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것을 팔아주면서 아주 페어한 공정한 무역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나중에 노예제 폐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 크레딧입니다. 마이크로는 작다란 것이고 크레딧은 대출을 말하죠. 소액 대출을 말해요. 여건이 되는 분들, 부자들은 대출 받을 담보가 확실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일으키기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는데 담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제도가 마이크로 크레딧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사회 책임 투자예요. 존 웨슬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다르게 무혈을 통해서 혁명을 이루죠. 왜냐? 기독교 이 감리교회에서 노예제도 폐지, 감옥 개선운동, 빈민구조 같은 사회개혁을 적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 책임 투자예요. 아까 공정무역처럼 윤리적인 기업의 주식을 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잘 되어오도록 해서 좋은 기업을 양성해서 더 많은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 책임 투자라고 그래요. 마지막 5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퀘이커교도 캐드버리가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환경이 어려웠을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사는 형편, 삶의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정원이 있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과 공장과 사업을 유도하는 운동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다 경제활동이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본주의의 냉혹함, 차가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 누가 했다고요? 신앙인들이 시작했다고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 속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냐?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부조리들을 조금씩 보완하면서 개혁한 것들, 이것이 적극적인 행동이었고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적극적인 행동에서 나온 신앙,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편견에 복종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 편견이 심했어요. 왜 어떤 편견이었느냐? 이방인이라는 편견. 이방인이라는 편견이 어디서 나왔느냐? 정결법에서 나왔죠. 이 정결법을 근거로 정결하고 그렇지 않고 차별과 편견의 근거로 삼아서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편견을 갖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정결법의 사고는 더러운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더러운데 정결한 우리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뜰 안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그 밖에는 여성들, 그 밖에는 이방인,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결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결법의 본질을 바꾸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더러움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마음의 경계를 가진 사람들이 죄와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속의 경계, 편견, 이게 아주 나쁜 거다라고 말씀한 거죠.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는 편견이 우리를 편가르고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뇌과학자가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해보니까 인간의 두뇌는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선택을 합리화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했으면 그게 옳다라고 믿고 합리화하는 생각을 찾아낸대요. 그래서 나는 옳아, 이렇게 머리를 돌린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경계와 분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고종욱 씨가 쓴 아빠에게 돌 던지는 아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아빠에게 돌 던지는 아이. 이게 무슨 내용이 뭐냐? 철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입니다. 엄마가 없어요.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요. 그래서 시골로 농사를 지러 갑니다. 고추 농사를 져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철우가 밥을 해서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환경입니다. 근데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를 멀리서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철우가 어떻게 하냐면 재주가 하나 있는데 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볼 컨트롤이 좋은, 제구력이 좋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리진 않지만 아버지가 보이긴 하니까 저 멀리 밭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옆에다가 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밥 먹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와서 밥을 먹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돌을 던지려는 순간에 개가 한 마리 와요. 그리고 이 개 때문에 해프닝이 일어나고 결국에 돌에 던지는 제구력이 잘못돼서 아버지의 머리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아이, 저 불효막심한 놈,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고 아들이 돌을 던져서 아버지의 머리를 맞춰? 저거는 아주 나쁜 놈이야. 또 공교롭게도 머리에 맞았는데 아버지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돌에 맞아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돌에 맞긴 맞았는데 뇌종양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을 던진 것도 그리고 쓰러진 것도 다 그냥 편견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했지만 사실은 다 사연이 있었고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이 동화. 이게 아빠에게 돌 던지는 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쓴 이 고정욱이라는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그가 바로 장애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소아마비로 1살 때 하반신 불구가 돼요. 근데 4살이 될 때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한번 놀러 왔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리니까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엄마한테 이 아이 빨리 입양시켜라. 이 아이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해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살짜리라도 다 알아듣죠. 이런 말을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이 맺힌 거예요. 물론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길러서 국문학 박사, 동화 작가로 만들어요. 그러나 동화를 아무리 쓰고 성공을 해도 마음 한켠에는 나를 저 멀리 입양 보내라고 했던 그 옆집 할머니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지울 길이 없었다고 해요. 나이가 50이 먹을 때까지도 이 마음이 안 지워지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우가, 너와 같은 재주 있는 아이가 이런 동화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편견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장애 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겠니? 그래서 너를 보낸 거다. 그때 그 이야기를 사명으로 받고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0된 이 아이가 50년 만에 사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옆집 할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인권운동 그리고 희망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견에 복종하지 않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죄인이었고 주님께 가면 안 된다라는 편견,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기 있게 나갔죠. 왜? 주님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갈릴리 넘어서 이방 땅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을 알고 편견을 넘어서 가는 것, 이것이 이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는 뭐냐? 편견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증오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면 상처를 입게 되죠. 옆집 할머니를 평생 미워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3번째가 뭐냐? 자기 성찰로 증오와 분노를 멈추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자신이 오해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해 줄 때도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 분노가 아니라 자발적 타자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와 인격이 그런 분노 때문에 파괴되지 않고 스스로 성찰하면서 증오에서 폭력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날 많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건 가해자들의 삶을 들춰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럴만하죠. 그렇다고 그 한을 그냥 응어리로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피해자였으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가해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남자 어른에 의해서 공격받으면 어른이 돼서 똑같은 남자 어른, 나보다 약한 어른을 공격하든 여성을 공격하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런 심리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 만한 사람이야. 왜? 내가 당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수로보니게는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이니까 내가 복음을 주지 못하겠다, 치유를 못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떠보니 뭐라고 합니까? 부스러기라도 개들에게라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분노하고 화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편견에 시달려서 피해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겨내야 돼요. 오늘날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성행합니다. 테러리스트의 마음도 이거예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합리화하는 마음, 그것이 온 세계의 이 공격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고 일탈의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아이를, 아이가 또 동물을, 백인이 흑인을, 뭐 이런 식의 인종차별이라든지 차별이 많이 일어나죠. 저도 미국에서 몇 년간 살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가끔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냐면 백인 남성이 아니라 멕시코 여성한테 받았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의 매니저가 멕시코 여성이었는데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을 하는지. 그가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백인들에 의해서 차별을 당했겠죠. 자기가 차별받았으면 아이고 나는 차별받았으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차별받았으니까 복수하듯이 자기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더 세게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배워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를 넘어서서 주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편견과 분노를 넘어서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이야기를 마칠게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유치부 아이인데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십자가를 가르쳤나 봐요.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부모하고 다른 방에서 자는데 아이가 유치부니까 어리잖아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부모를 깨우기는 조금 미안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서 그것을 들고 화장실을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배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한 거죠. 저희 교회 학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보내셔도 돼요. 어른보다 낫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추상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신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성숙하게 넘어가야만 이 분노와 이 증오와 이 전쟁과 이 차별과 모든 것에 얼룩진 세상 가운데 신앙인의 빛의 역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디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